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누리라. 아멘. 우리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는 좀 이렇게 특별 강사님들이 많이 서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 분들과 또 외부 강사님들 이렇게 몇 분 오셨지만 다 모두 한세교회 제자분들 출신이시죠. 근데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제일 월요일을 열으셨던 송재용 전도사님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중심으로 설교하셨고, 또 그 다음날 새벽에 설교하셨던 양예선 목사님은 율법과 또 옛사람을 따르지 말고 영을 따라 성령 안에 새 사람을 따라 살자, 이런 주제로 하셨고, 또 수요일날 오셨던 박상준 목사님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시게 하라라는 내주하는 그리스도에 관련된 또 설교를 하셨고, 또 금요일에 오셨던 빌림 목사님은 다시 한번 더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강력한 기도를 더욱 드리자, 이런 주제로 또 하셨고, 또 저는 목요일과 금요일에 또 우리 영 안에 있는 스위치를 켜자,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표대에 대해서 했었고, 또 이범성 목사님은 예배에 참된 승리자가 되자, 이런 주제를 하셨는데, 이게 모든 여러 명의 강사가 있었지만 공통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설교한 게 아니고 다 한 흐름 안에서 설교를 한 게 저는 되게 은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한세교회 전부 출신들이시고 또 담임 목사님께 훈련 받으신 분들인데, 이게 항상 이렇게 말씀이 약간 씨앗과도 같아서 그 씨앗이 언제 이게 싹이 날지 그 씨앗마다 기간은 다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싹이 날지 안 날지는 주님께 맡기고 지속적으로 생명수를 공급하고 지속적으로 생명의 그 말씀을 깨달을 때까지, 그게 내 안에 직접 체험이 될 때까지 오랜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계속 생명의 그 물을 공급하며 그 생명의 말씀의 씨를 뿌렸을 때, 그것이 드디어 이제 체험된 것들이 각자 있기 때문에 그 체험된 한 흐름 안에서의 말씀을 모두 전하는 모습을 이렇게 딱 연결되는 걸 보고 정말 큰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내의 사역을 해야 하고, 또 듣던지 못 알아듣던지 상관없이 생명의 말씀을 계속 던져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는 또 한 주간의 은혜가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주제들이 다 한 흐름 안에서 뭐 생명의 성령의 법, 옛사람, 또 내 안에 그리스도, 또 교회 생활, 스위치를 켜라, 뭐 예배의 승리자가 되자, 여러 가지 한 흐름 안에서의 이렇게 교회를 건축해가는 말씀들이었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을 차지하는 중간에 있는 주제는 하나로 통합이 된다는 은혜를 받았었는데, 그것은 바로 기승전결, 오직 성령의 충만함만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만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만이 이 모든 여러 가지 한 흐름 안에 있는 복음의 말씀들을 살아 역사하게 하고 그것을 실제 이루어지게 하는 모든 키는 다 성령 충만 안에 있다는 그런 또 모든 것에 귀결이 되는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이제 기초 복음을 알아도 그것이 객관적인 복음,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근데 그게 또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체험이 될 때 그 객관적인 복음이 주관적인 나의 복음으로 이렇게 와닿을 수가 있기 때문에 초기의 복음을 알아갈 때도 결국 성령님이 가장 중요하시고, 또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본격적인 신앙생활의 성도로서의 삶을 성화되어져 가면서 살고 싶은 열망이 있는데, 날마다 느껴지는 게 이 육신과 자아의 이 딜레마를 이길 힘이 없구나, 이런 걸 날마다 느끼기 때문에 그 중간 단계의 성화의 과정에서도 결국 필요한 건 성령 충만이에요. 그 육신과 자아를 결국 이길 수 있는 건 성령의 충만함이고, 또 그 육신과 자아를 이겨서 또 이후에 상급을 바라보며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가 한영되고 하나 되기를 바라지만, 그것조차도 핵심 키는 다 성령 안에 있다는 걸 느낍니다. 하나 돼야 되는 거 알고, 또 품어야 되는 걸 알고, 또 한영으로 이렇게 한몸됨을 이룰 때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거를 느끼지만, 우리 안에 그걸 또 연합할 수 있는 힘도 우리 안에 결국 없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복음을 깨달을 때도, 또 복음을 살 때도, 또 복음을 통해 교회를 이룰 때도 결국
결국 모든 에너지의 근원, 또 그걸 가능케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이런 고백을 신앙생활의 처음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날마다 필요한 게 성령의 충만함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마침 이제 한 주 후에는 방언과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회가 담임 목사님도 기도하시다 갑자기 그 성령님께서 그것을 하라 이런 또 감동이 있으셔서 순종하셔가지고 그걸 이제 시행을 하는데 너무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전번 주에 그 모든 교육자분들이 다 그 날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설교를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시는 기도회가 지금 향해 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도 이제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대함으로 그날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또 준비하고 또 사모함으로 우리가 그 기도회를 맞이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회를 마가의 다락방 같은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오는 기도회로 각자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 번만 더 정말 모든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의 신앙생활의 성패는 성령 충만 안에 답이 있구나,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으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더 강하게 경험할 수가 있겠는가, 오늘은 그거 몇 가지 말씀의 포인트만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세교회 성도님들이라면 한 가지 좀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경에 보면 두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성령의 침례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하나는 성령의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예수님은 알았지만 성령의 뭐 방언의 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약속한 것을 너희가 받기 위하여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라고 하셔서 10일 동안 기도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방언이 터지고 막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성령이 충만하게 나타나셨던 최초의 사건, 제 첫 번째 사건, 그것을 성령 침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처음 성령이 임하셔서 처음 막 충만하게 방언의 은사부터 모든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물론 성령께서 뭐 주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게 하시는 어떤 그 감동의 사역은 하시지만 충만하여 흘러차고 넘쳐 막 은사가 나타나고 막 모든 것이 막 깨달아지고 이렇게 은사적으로 더 충만하여 나를 완전 장악하시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고 그걸 사모하는데, 그런 것들이 그 최초로 나타났던 첫 번째 사건은 성령 침례라고 말을 하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한번 성령 침례 받았던 이들이 그 삶을 신앙생활 안에서 반복하여 재충만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경험해가면서 인격적인 주의 교제와 함께 그것을 유지해가는 그 상태를 충만이라고 해요. 그래서 최초의 성령에 넘치는 사건은 침례라고 말을 하고, 그걸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하여 경험하고, 또 그래서 이제 재충만이라는 말이 있어요. 항상 충만은 충만한데 날마다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밥은 날마다 먹어야 되는 것처럼, 호흡은 날마다 호흡해야 되는 것처럼, 성령과의 관계는 호흡의 관계고 그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생수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신앙생활의 성패는 그 충만을 반복하여 갱신하면서 유지해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성패구나. 이걸 먼저 침례와 충만의 차이를 먼저 정리하여 우리 안에 알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에게는 이 방언과 성령 충만의 기도회가 한 번도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듣기는 했지만 주관적인 체험이 강력하게 없었던 분들에게는, 그게 어떤 분에게는 이번에 그 기도회가 성령 침례 사건이 될 수도 있겠고, 그분에게 최초로 막 그게 넘쳐 막 방언도 나타나고 이런 사건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분에게 한 번 받았던 분들이 여기 와서 재충만의 경험을 하는 그런 기회도 되겠죠. 그런데 침례의 원리와 충만의 원리는 사실 따지고 보면은 다르진 않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제 그 말로만 들었던 성령님을 내 안에 침례 사건으로, 또 어떤 이에게는 충만한 사건으로 경험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근데 이것은 기본적인 어떤 방법에 성경에서 안내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전번 주 토요일 날 이제 물침례를 우리가 이제 했었습니다. 침례식을 했었는데, 그 침례식을 하기 위한 기본 전제 조건으로서 아무한테나 침례를 주지 않고요, 기본적인 3가지 고백을 하는 분들에게만 물침례를 줘요. 근데 그 3가지 기본 고백에 가장 중요하게 들어가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 그 다음 2번째 고백이 따라합시다, 나의 주님, 3번째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이 3가지 고백을
해야만 물침례를 받을 자격이 있거든요. 근데 어제 그 토요일 날 침례식을 거행하면서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은 것은 물침례를 받는 고백과 성령의 침례를 받는 고백은 되게 닮아 있구나,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최초로 물침례를 받을 때 해야 되는 필수 고백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빠지면 물침례를 안 주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 성령님을 받을 때도 정말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없이 성령은 오시지 않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라는 말을 조금 우리가 이제 단계별로 설명을 하면,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진짜 내가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단계가 그 안에 좀 들어가는데, 첫 번째는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인간의 절망, 철저한 절망.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사탄의 문제, 또 영원한 형벌의 문제가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철저한 절망이에요. 그래서 절망을 경험한 자가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 받을 때도 그 절망감에서부터 10년의 가난함이 준비된 자들이 성령을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내가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하면 맨날 실패하는구나, 이런 절망이 준비되어야, 그 말은 반대로 말해서 10년의 가난함이 준비되어야, 10년이 가난함이 준비돼요. 배부른 자에게 성령은 오시지 않아요. 10년이 가난하여 주를 찾을 때.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처음에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절망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게 안 깨달아지는 분은 아직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말하지 못해요. 그래서 인간의 절망이 빛 가운데 진짜 깨달아질 때, 그럴 때 우리는 주의 신적인 어떠함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 깨끗한 청소도 되고 준비가 되는 것 같아요. 항복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개인의 절망이 빛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충만하게 한 번 더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절망이 있은 후에는 따라합시다. 기다림. 이제 구약시대 때 그리스도를 이 절망을 해결해 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고, 그것을 기다려요. 근데 성령 충만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어떤 분한테는 이제 그냥 이렇게 옛날에 어떤 분 보니까 그 박영문 장로님인가, 그분이 천국과 지옥 간증 다니엘 수양관 하시고 되게 유명한 천국 깡패 출신이셨는데, 그분은 모든 자기 가족들을 휘발유로 불질러서 죽여버리려고 하시던 그 밤에 갑자기 하나님 찾아오셨거든요. 이게 주권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 주권 안에서 어떤 분은 그렇게 특이한 경우에는 강권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어떤 교과서적인 흐름은 따라합시다. 기다림. 어떤 기다림의 시간을 채워야, 그래야 하나님이 또 오시는 게 일반적인 사례이더라고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같은 경우도 최소 10일이 필요했고, 그 주님을 올바로 부활도 받고 했던 사람들이니까, 믿음이 확실하게 있던 사람들이니까 순교의 현장에서도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따랐던 자들이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그들에게도 첫날이 만 게 아니라 최소한 10일의 기도의 분량을 쌓았을 때, 그때 이제 충만하여 흘러 넘쳤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성령과 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려면, 그 침례를 받으려면 두 번째로 필요한 과정이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도 예언된 그분을 오실 때까지 기다렸거든요. 근데 그 기다림에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드디어 나타나셨듯이, 내가 이게 처음에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마가다락방도 10일, 그 다음에 다니엘의 기도도 기본이 21일, 또 예수님도 40일의 금식기도,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지만 씨앗이 진짜 이렇게 싹이 트는 기간은 씨앗마다 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어느 정도의 기간을 채우기를 원하시는지는 하나님만 아시고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간을 채울 때까지 인내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각자 기도라는 게 명함 쌓기와도 같다고 하는데, 기도의 양팔자울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만장을 쌓을 때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만, 마지막 11장을 쌓을 때 기울어지는 그 기울기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기도의 분량을 주님 앞에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채워서 충만하여 흘러차고 넘쳐. 따라합시다. 기다릴 때 기다림을 채우라. 기도를 채우라. 충만할 때까지 채우라. 마지막 한 장의 그 기도를 넘을 때까지 계속 채워야 돼. 그래서 이번에 방언과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에 2시간 아주 풀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첫날에 되는 분도 있을 거고, 하지만 이번에 안 됐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또 한 달 후를 기다리면서, 그래도 아마 구약
시대의 성도님들보단 여러분 짧게 끝나실 거예요. 그분들은 구약 시대의 성도님들은 얼마나 평생 해도 못 만나는 경우를 많이 몇 대에 걸쳐 이제 그 후대의 신약에 이제 예수님 오셨잖아요. 성령도 오시고. 하여튼 여러분 은혜의 시대에 태어나셨으니까 감사하시고 이번에 전심으로 2시간 동안 부르짖어 기다리시고 기도하시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안 되더라도 또 한 달 후를 기대하시면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라는 3단계 중 첫 번째는 이제 절망에서 시작해. 그 다음에 이제 기다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국 그가 그리스도 되심을 죄에 대한 자백을 하면서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 사역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때 이제 그리스도의 그 의미가 나한테 완전히 이제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을 때도 원리가 비슷하더라고요. 뭐냐면 성령 충만 받으시는 분들이 다 필수로 넘어가지 않고 밟으셔야 되는 코스가 있는데 그게 바로 죄에 대한 회개와 자백하는 기도가 없이는 성령이 임하질 않아요. 이거는 성경에도 나와 있고 많은 이 방언과 성령 체험을 하신 분들의 공동 경험의 간증을 들어보면 전부 다 성령 충만이 어느 때 일어나냐? 회개를 건너뛰고는 일어나지 않더라고. 그래서 어느 뭐 수련회, 불같은 수련회 이런 데 다 저도 이렇게 막 가봤을 때 맨날 첫날부터 하는 거는 회개기도만 그렇게 시켜요. 3일 동안 회개기도만 시키다가 회개 이제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막 그럴 때 이제 막 쿡 하고 이제 막 성령에 이제 했을 때 팍 열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없이는 그 다음에 성령도 임할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누리려면 절망을 진짜 고백해야 하고 그 다음 진짜 기다려야 되고 그 다음에 기다림의 끝에서 생각나는 모든 죄들을 성령에 빛비춰 주시면 해서 다 자백하고 그리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고 보혈을 날마다 뿌릴 때 그 보혈과 자백보다 더 강력한 기도는 없어요. 그럴 때 성령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깨끗하게 비워진 그릇 안에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개인적인 경험으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 방언과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회를 기획하시면서 이제 우리 교육자들은 어떻게 방언을 받으셨나 뭐 우리 어떻게 성령 충만 그러니까 다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교회에 한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그 전도사님은 되게 관계력도 좋은 분이 아니었고 뭐 레크리에이션이고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우리 중고등부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재미가 없는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근데 이분은 이렇게 좀 하나 특징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냥 말씀만 하시는 성경 말씀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신나서 성경 말씀을 하시면 그분은 막 신나는데 우리는 상당히 이제 허리가 아프고 베베 꼬고 재미가 없고 지루해가지고 언제 끝나나 이런 솔직히 그랬어요. 근데 그래도 이 생명의 말씀에 은혜가 있는 게 가장 방언 많이 받고 가장 성령 충만하고 가장 기름 부으심이 많았던 역대 중고등부를 기억하면 그 전도사님이 있을 때예요. 그게 정말 신기해. 그리고 그분이 그만두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셨던 분은 되게 약간 잘생기셨고 찬양인도 잘하셨고 관계를 되게 잘하셨고 막 이렇게 뭐지 성탄절에 새벽성 돌고 나면은 밤새 이렇게 뭐 이불 속에 손 놓고 전기 게임하고 뭐 이런 걸 되게 잘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때 성령의 바람이 사그러들면서 연애 바람으로 교체가 됐어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이제 어떤 사역을 할 때 사람들이 원하는 기호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중고등부 때 말씀에 전념하셨던 사역자분을 제가 크고 나서 돌아보면 그분이 가장 고마워요, 저는. 근데 그분이 계실 때 아주 엄청나게 막 말씀으로 말씀을 계속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끼리 서로 약속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분이 설교 시간도 풀로 말씀으로 하셨는데 끝나고 나면 또 이제 칠판을 가져와서 성경 공부하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 레크리에이션 했으면 좋겠는데 성경 공부 칠판을 가져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서로 눈치를 줘. 그래가지고 그분이 여기 하얀 칠판에다가 이제 쓰기 시작하면은 뭐 창세기부터 해서 막 뭐 혼자 신나가지고 막 거기 다 적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뭐냐, 칠판에서 적은 다음에 자 질문 있는 사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너 손들지 마 이렇게 서로 우리가 이제 왜냐면 질문 한번 하면 또 다 지우고 이걸 다시 채우거든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허리가 너무 아픈 거야. 그랬지만 그때가 제일 성령 충만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성령을 그렇게 막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말을 듣고 이제 거기가 경기도에 있는
오살리 금식기도원 근처에 있는 교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뻑하면 이제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가지고 그래 막 나도 정말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으니까 성령 충만과 방언을 받아봐야겠다. 그리고 이제 막 열심히 막 그때도 1시간 2시간 막 진짜 막 성령 충만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길게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막 진짜 막 성령님 만나고 싶다. 나도 만나고 싶다. 도대체 뭔데 저렇게 막 그렇게 오래 하시는 거예요. 나도 만나고 싶다. 기도를 막 엄청 하는데 한 명씩 받기 시작하는데 이제 저는 못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그날도 한 2-3시간 기도했는데도 막 힘들게 막 했는데도 못 받아가지고 막 화가 잔뜩 나가지고 이제 교회 돌아왔는데 이제 그 사랑 만났던 교회 형하고 누나들이 못 받은 친구들도 있고 우리가 기도의 불을 이렇게 받아왔는데 이걸 꺼뜨리지 말자 그래가지고 자발적인 이제 중고등부의 교회 저녁 기도회가 형성이 되었어요. 은혜롭게.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학교 끝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로 와가지고 자발적인 기도를 중고등부 애들이 하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 얼마나 이쁘셨겠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계속 방언의 은사 사모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학교에서 전도했던 제 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짝이 되게 내성적이고 내적인 상처도 많고 되게 어머니가 맞벌이여서 늘 외롭게 자랐던 그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교회에 왔는데 누나들이 너무 잘해주니까 이제 누나들 사역이 교회에서 중요하더라고. 그래서 누나들이 잘해주니까 교회에 재미를 붙였는데 그 와중에 성령에 대해서 듣게 되니까 얘가 진짜 절규를 하면서 깊이 있게 기도하더라고. 근데 같이 옆에 나란히 이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얘는 3일 만에 방언을 받는 거야. 내가 너무 그 순간 자존심이 상했어요. 왜냐면 나는 목사님 아들이고 모태신앙인데다가 나는 정말 사모하는데 얘는 뭐 몇 번 툭툭 기도하더니 막 난리도 아니야. 막 울고불고 난리치고 막 혼자 은혜 다 받고 얘가 예전에는 예배할 때 구경하던 애였는데 그 다음부터는 찬송가만 부르면 맨날 울어. 그래서 내가 아니 야 근데 이제 복음성가 부르다 울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너무 이렇게 곡조가 단조로운 찬송가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니까 내가 속으로 처음에 연극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했는데 물어봤어. 너는 왜 그렇게 찬송가 부르면서 우냐? 그랬더니 내가 성령 받기 전에는 몰랐는데 이게 성령을 받고 나니까 찬송가 가사가 하나하나가 다 나에게 이렇게 어떤 이렇게 필름처럼 이렇게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것 같고 뭐 옛날에 갈보리산에 십자가 섰으니 부르면 아무 뜻도 몰랐는데 이제 그 주님이 날 위해 채찍 맞고 걸어오시는 장면이 막 다 느껴지는 것 같아서 난 막 나도 모르겠는데 눈물이 난다. 그래서 내가 뭔가 있긴 있구나. 그래서 나도 더 받고 싶다. 그리고 이제 그날부터 더 이제 기도를 전심으로 해서 한 달이 지나도록 하루에 1시간 거의 막 진짜 앉아서 막 기도를 하는데 아무런 기미가 없고 2달을 진입해서 거의 60일을 채워가는데도 아무런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제 그때쯤 한 2달 되니까 거의 저희 중고등부 중에 거의 95% 이상은 다 받았고 이제 못 받은 애가 몇 명 없어요.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 중학교 몇 학년 때지 하여튼 근데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나중에 이제 하다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 짜증이 나고 악에 받쳐가지고 주님 내가 얘보다 못한 게 뭡니까? 그리고 이제 기도를 주님께 한 거예요. 솔직한 마음에. 왜 얘는 방언을 주시고 저는 얘보다 착하게 산 것 같은데 왜 방언을 안 주시냐고! 그래서 이제 막 진짜 서름에 복받쳐가지고 그 중학교 애가 주님 앞에 이제 진심의 기도를 한 거죠. 진심의 기도. 그랬더니 갑자기 그 순간에 기다렸다는 듯이 갑자기 어떤 눈을 감고 있으면 껌껌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떤 빛 같은 게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제가 저의 이 뭐라 표현할 길이 없는데 이제 뱃속 같은 데를 제가 그때 보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얼마나 내 안에 더러운지가 갑자기 이게 이성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막 여기서부터 애통한 느낌이 확 올라오면서 아까 내가 했던 말 내가 얘보다 못한 게 뭐예요가 막 들리면서 얼마나 내 안에 숨어있던 이제 자기의와 숨어있었던 비교의식과 숨어있었던 더러운 느낌이 많았는지를 비로소 60일이 지난 후에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보게 되면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애통함이 여기서부터 막 올라오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고 그러면서 막 제가 너무 염치가 없고 이게 제가 회개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성령님이 이제 저를 완전히 장악하시면서 제 혀와 모든 걸 잡으시면서 성령님이 하시는 회개라는 게 느껴지는데 너무 애통해서 주님 제가 이렇게 죄인인 걸 몰랐어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회개를 막 하는데 그때 혀가 말리는 거예요.
오매불만 꿈꿨던 그 방언이 그때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방언을 이렇게 회개기도를 하다가 막 혀가 꼬여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미쳐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혀를 다시 잡으려고 하다가 그래 그냥 맡기자. 그러고 이제 막 되게 내 이성과 상관없이 되게 좀 뭐랄까 좀 그 느낌이 되게 이성적이지 못하고 이상해진 느낌 때문에 그걸 다시 잡으려고 하다가 그냥 순종하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놔뒀을 때 막 자유롭게 방언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그 드디어 말로만 들었던 옛날에는 막 2시간 기도한 것 같아서 눈 떠보면 10분밖에 안 지났는데 진짜 막 회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영을 따라 기도하다 보니까 눈 떠보니까 10분밖에 안 지난 것 같은데 2시간이 지나는 일이 드디어 이제 중학교 때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주님과 사랑에 빠져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고 찬양하는 시간이 너무 좋고 그렇게 그래서 막 그때 당시에 막 7일씩 7주를 기도할까? 막 이런 소원도 막 하고 막 7절에 49 막 그죠? 그래서 너무 주님 사랑하는 게 좋으니까 막 기도하는 시간 좋아서 성령 안에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라. 근데 성령의 충만도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있고 나서 그런 자들에게 성령 충만이 부어지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3가지 말을 했듯이 따라합시다. 인간의 절망, 인간의 한계, 그걸 진짜 고백해야 돼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 오 주여, 10년의 가난함이 준비된 자가 그 가난함의 깊이만큼 넓이만큼 주님 부어주세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다음에 몸통에서 따라합시다. 기다리라. 내가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마가다락방에도 기다리라. 기도의 분량을 채워. 그래서 명함 쌓듯이 내가 9,999장을 쌓아도 이 저울이 안 기울어지 마지막 한 장 쌓을 때 넘어가는 것처럼 그 마지막 한 장이 언제인지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성령 충만 기도회를 통해서 2시간 전심으로 기도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또 기다려서 더 쌓고 그래서 따라서 기다리라. 기다리는 기간을 충만히 채우시길 바라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내가 죄인됨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의 그 죄의 자백과 회개에 대해서 주님 앞에 충만하게 고백하고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할 때 그런 자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충만과 침례와 재충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첫 번째 단계고 또 그 다음 또 준비할 거 있는데 그 다음 것들은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성령 충만 기도회를 통해서 그 다음 안내는 또 도와드리면서 하지만 오늘은 첫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 고백이 먼저 있을 때 성령 충만이 올 수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체험하는 이번 방언과 성령 충만의 기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아니고서는 마른 뼈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생기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뼈들이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고 또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주님 주의 군사로 일어나 강력한 주의 군대로서 또 주의 신부로서 상속자로서 서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정말 사모함으로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충만 위에 재충만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참된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만나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승리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